유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의 유산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무형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유산은 자칫하면 가족 간에 있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참 이렇게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이 바로 유형의 유산입니다. 뭐 연예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법적으로도 나오고 가족 간에 참 못 볼 견을 많이 보는 게 대부분이 바로 이 유형의 유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반대로 이 무형의 유산 같은 경우는 그 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잘만 받는다고 그런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의 기억을 남는 그런 유산이 되며, 또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인생의 지표를 정할 수 있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 바로 이 무형의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사람이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가, 이것은 그 후손들이 가야 할 방향과 또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후손을 사랑한다라면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유형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거의 다 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의 일인데 유튜브를 우연치게 보면서 이 차인표 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차인표 씨가 그 배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집안 부모 아버님이 이종강? 뭐 하여튼 2천억인가, 2조인가 2천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이 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 기업을 차인표 씨에게 물려주려고 했답니다. 그 물려주려고 했는데 차인표 씨는 그 이종과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유산의 회장자를 거부를 했대요. 거부를 했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봤었는데, 야,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차인표 씨는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봉사도 하고 선김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차인표 씨인데,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인터뷰에 제가 간단하게 듣기는 그랬어요. 기업은 기업하는 사람들 맡기고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데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는 이 유형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물려주더라도 철저한 교육 아래서 물려주고 훈련 아래서 물려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걸 뭘로 할 수 있냐? 부모님들이 많은 고기를 막 잡아가 고기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에게 이 고기를 잡는 방법, 낚싯대를 만드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고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 인생들을 스스로가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물려준다라는 것이죠. 무형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대상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애들을 다 올려보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짱구 캐릭터를 하나 보내주면서 유형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선생님의 이 말을 생각하면서 내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겠다는 무형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는 물려주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지만 받는 사람의 인생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하고 그리고 또 기부왕 하면은 이 록펠러를 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록펠러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자가 묻기를,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록펠러는 한치의 망설임도 말한 것은 그것은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인 엘리자는 과연 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록펠러 그 아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줬을까요? 어떤 유산을 물려줬는데 이 록펠러가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같은 삶을 살 때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고, 또 그와 함께 재벌로서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니고 기부왕으로까지 이름을 날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는 이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의 유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10가지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 유산이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이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에서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네 번째 유산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이 유산을 받아서 록펠러 평생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살아갔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산에 따라서 순종한다고 이 록펠러는 자기 11조 전담 부서를 따로 둘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11조 전담 부서를 따로 뒀는데 그 11조 전담 부서의 그 전담 부서의 사원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록펠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로페시아라는 이런 탈무증과 비슷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의 이 생명이 이제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어머니나 부모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막 슬퍼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 록펠러의 어머니 하는 말씀이 뭐냐?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네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렴이라고 록펠러의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생명을 중심으로 그의 영혼을 위한 그러한 유산을 물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또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산이죠. 자, 이런 유산, 이런 유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가진 것은 비록 없었지만 이 록펠러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뭐예요? 바로 무형의 무산인 것입니다. 유산이라 하면은 꼭 내가 물질을 줘야지만이 아니면 내가 토지를 줘야지만이 집을 줘야지만이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유산은 그만 삭막해져요. 그리고 이런 유산은 잠시뿐입니다. 잠시뿐. 형제가 있으면은 형제간의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또 이 유산, 유형의 유산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유형의 무산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잠시일 뿐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소중함도 그렇게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저 우영우라는 저 드라마에서도 그게 나왔잖아요. 형제의 반란인가? 거기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형의 무산, 곧 돈 얼마 떼지는 그 유형의 유산 가지고서 형제 간의 법정 싸움에 치고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가장 비열하게 형들이 그 순진한 동생을 속여 사기까지 친다는 것이죠. 이 유형의 유산의 결과가 이런 유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형의 무산은 어떠냐? 무형의 유산은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유산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히려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무형의 유산에 대하여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잔소리로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록펠러와 같이 무형의 무산을 받았지만 록펠러와 같이 재벌과 같이 기부함과 하나님의 귀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그 유산을 내 마음에 새기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으로 잡는 것이에요.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하적거덕고 쓸데없는 걸 남겨주지는 않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 와가지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뭘 하고 있냐? 바로 유산을 남겨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남겨주고 있는 유산이 어떤 것이냐? 이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의 유산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주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모세가 후손에게 남기는 첫 번째 유산은 뭐냐? 유형의 유산입니다. 먼저 유형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유형의 유산이 뭐예요? 누군가가 있는, 형체가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다녔던 사람인데 무슨 뭘 가지고 있길래 유형의 유산을 남길까요? 이 모세가 남기는 유형의 유산은 신명기 31장 6절 8절에 보면 모세가 남기는 유산입니다. 이거는 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하나님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 광야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이 모세는 40년 동안에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정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1세대가 다 죽고 없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 3사람이 남아있었죠. 이 상황에서 누구입니까? 첫째는 모세가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갈렙이 살아있습니다. 이들의 말하기 뭐냐? 이들은 진짜 이 3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들이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고 반석에서 물이 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소소한 싸움들에서 이들에게는 한 번의 피해도 없이 승리하는 모습을 이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모든 걸 경험한 가운데서 모세가 남기는 유형의 유산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 낙원과 같은 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진짜 정복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 유형에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취한 것처럼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남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목격한 너희들은 충분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뭐예요?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모세는 나이가 가장 많아요. 지금 현재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120살이 되었으니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면 또 원로이며 지도자이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며 또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모세의 위치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고 지금까지 성장하는 지금까지 청년이 된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을 직접 다 보고 그들에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 지금 모세가 지금 남기고 있는 유형의 유산은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또 원로로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기는 유형의 유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형의 유산을 지금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이거 유산을 내가 받고 안 받고는 그 후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들어간다. 모세가 남긴 그 유산을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오늘 말씀에 신명기 3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써 모세는 이 유형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 유산을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유산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취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까도 제가 말했죠. 유형의 유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소중함이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못하, 백성에게 마음이 닿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았어요. 이 유형의 유산,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하였죠. 들어갔는데 뭐예요? 나중에는 이 유산에 대하여서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유산에 대해서 값어치를 너무나 하찮게 여김으로 이방 스인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신으로 넘기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혼용을 하면서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을 다 행하게 됩니다. 유형의 유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진 것이죠. 자, 모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남긴 두 번째 유산은 뭐냐? 무형의 유산도 같이 남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형의 유산도 같이 남겼는데, 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기는 것, 정쟁에서 승리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거 뭐일까요? 뭐 무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중국의 그 누구죠? 그 가장 책략가 제가국민과 같은 이런 전쟁에 대한 손자병법이라든가 이런 걸 남긴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걸 남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남긴 무형의 무산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물려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세의 유산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31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너의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무형의 유산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걸 남겼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남겼어요. 뭘 남겼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으며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에게 모든 전지전능하심을 다 나타냈던 그 권능에 하나님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유형의 유산, 가나안 땅을 내가 받는 것도 누구라도 위해서 받게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유형의 유산을 받는 것도 무형의 유산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유형의 유산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형의 유산을 받고 무형의 유산을 받으면 무형의 유산이 흐지부지 되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무형의 유산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고 정신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받고 정신으로 받게 되면 유형의 유산은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유형의 유산을 받고 무형의 유산을 받으면 그 무형의 유산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유형의 유산을 받았는데 무형의 유산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무형의 유산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되 매 절기 때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이스라엘 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복자들에게? 아니에요. 어떻게 누구에게 들어가야 했습니까? 그들에게 보면은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류한 타국인들을 모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낭독시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 후손의 대대로 지금 너희가 경험한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비록 1세대는 다 죽었지만 2세대도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세대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해방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광야의 기적의 역사는 매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남긴 건 뭐냐? 이들은 당연히 광야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전전하심을 봤기 때문에 계속 섬깁니다. 그런데 이들 후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들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13절에 너희 아들들에게도,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이 붙들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남기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형의 유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산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가장 소중하게 받는다고 한다면, 모세가 남기는 가장 아끼는 이 유산, 가장 소중한 이 유산, 이 무형의 유산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세가 말하는 그거예요. 뭐냐? 너희가 지금 들어갈 그 유형의 유산, 그것도 너희가 영원히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유형의 유산에 대해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도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이 유형의 유산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유형의 유산은 없어질 것이다. 너희에게서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에 합당한 자들에게 줄 것이다. 경고까지 였어요. 유형의 유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무형의 유산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이들이 소홀히 해버렸어요. 소홀히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유형의 유산을 말씀대로 다 빼앗기게 되버려요.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로 다시 보면은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성경의 모세 5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거는 극히 짧게 강조를 해요. 이 유형에 대해서는 극히 짧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무형의 유산에 대해서 강조해요.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하나님을 쫓아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은 너희의 대대로 선선대로 너희에게 주어진 기업에서 영원하리라. 그렇게 하면은 이 유형의 유산이 영원히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 대대로 이 땅에서 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내려주는 이 낙원과 같은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게 무형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당부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유형의 유산은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 너희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 눈에 같이 와서 회초리를 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들 눈에 와가지고 당장 큰 소리를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듯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너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유형의 유산이 너 영원히 너희 대대 후손들까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유형이 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무형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가장 아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세는 바로 세상에 단 한 분, 세상의 어떤 민족도, 세상의 그 어떤 조상들도, 어떤 세상에서 부한 자고 능력인 자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거, 오직 모세만이 줄 수 있는 거. 세상 인류의 이 온 우주에서 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거, 오직 모세만이 줄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을 지금 유산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유산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 많은 그런 보이는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만이, 이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무형의 유산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보셨고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모세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남기는 유산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유산인가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라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지금 모세만이 남겨줄 수 있는 영원한 유산, 가장 소중한 유산을 지금 모세는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빼앗겼죠. 하나님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도 빼앗겼습니다. 나의 생명도 빼앗깁니다. 모든 게 빼앗겨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물려주고 있는 무형의 유산,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영원히 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형의 유산, 이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 의하여서 침략도 당하지 않게끔 막아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진 분이에요. 이런 유산이 바로 이 무형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 줄 게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유산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유산을 받을 상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1절 13절에 보면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으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면 이 하나님을 내가 받아서 내 모든 것에 다 중심으로 삼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살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유산을 발랐던 그 후손은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나라를 주는 것보다, 그 어떤 황금과 보석을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유산이 아닐까요? 전도자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에 헛된 것으로 유산으로 남김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스스로가 죽어가는 것을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남기는 유산이 뭐예요? 바로 지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지혜는 곧 하나님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 뭐였습니까? 그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오직 그와 함께 한다면 그 지혜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 지혜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4장 20절 22절에는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에 됨이라.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물질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 그것을 물려받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고 내 마음에 받고 내 삶의 지표로 삼는다면 그 말씀이, 그 지혜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 지혜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유산으로 저는 이것을 물려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물질의 복도 덤으로 얻을 것이고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대상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것으로 그 유산으로 물려줌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아끼는 사람이 평생에 여러분의 그 유산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세워줄 수 있는 그 록펠러의 어머니와 같이 그 어머니를 위대한 사람을 세워주듯이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